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들으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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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이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빛이자 이 땅의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께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넉넉한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한 목소리로 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11월부터 시작했는데요. 다윗이 지은 시편을 통해서 그 다윗 인생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다윗은 과연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더 아직도 다윗 시편은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일단 일단락을 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윗과 떠나는 시편 여행 7번째 시간, 다윗 구원을 갈망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혹시 이 글씨가 잘 보이나요? 잘 읽을 수 있나요? 이 시 아나요?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윤동주 시인이라고도 들어봤나요? 서시라고 하는 시죠. 왜 이렇게 낯선 표정인가요? 이 시 처음 봤어요? 하늘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좀 어떤 이렇게 예전 같은 때는 문학의 밤 이런 것도 학교에서 하고 뭐 교회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목소리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시를 읽어주면 이렇게 감동이 있는데, 저는 뭐 시를 그렇게 읽을 재주가 없어서, 혹시 이렇게 읽어줄 친구 있나요? 이렇게 발표하듯이 멋지게 진짜 시같이 찬영이 한번 해볼래요? 하기 싫어요? 그래요, 그냥 제가 할게요. 그래도 감동을 느끼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많이 들어본 시죠. 이 윤동주 시인은 일제시대 그때 태어나서 그때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시의 제목은 서시죠.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 있었는데 요즘에도 교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험 볼 때마다 항상 나오던 시인데, 참 이 시인은 이렇게 순수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아픈 마음, 또 그 당시에 또 일제 강점기 시대 얼마나 또 암흑하고 암울했겠어요. 그렇게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를, 아름다운 시를 질 수 있다는 거, 참 순수한 청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의 제목이 서시잖아요. 서시. 왜 서시인지 아세요? 제목이 왜 서시일까요? 서시. 자, 이 시는 언제, 이 시인이 언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편으로 이렇게 시집으로 나온 것은 윤동주 시인이 돌아가신 후에 그의 작품들을 모아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 시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시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서시가 된 거예요. 원래 제목이 없는 시인데 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문은 아나요? 서문?
책 같은 데 보면 서문 있잖아요. 책을 쓴 목적 그리고 뭘 얘기하고 싶은지 중요한 것들 딱 간추려서 쓴 걸 서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서문 대신 서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그냥 서시가 된 거예요. 원래 제목에 있는 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이 시를 이렇게 시집에 놨다는 것은 이 시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겠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잖아요. 가장 좋으니까 가장 앞에 배치를 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다윗의 시편 3편, 오늘 시편 3편 나눴잖아요. 읽었잖아요. 그게 다윗이 쓴 시가 70편이 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 시편 중에 서시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럼 시편 1편도 있고 2편도 있는데 왜 3편이 처음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시편 1편, 2편은 다윗이 썼다는 기록은 없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쓴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다윗이 썼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시편 오늘 3편 표제를 보면 시작하기 전에 써 있잖아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었잖아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서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중요한 시다. 그럼 시 내용을 알아보려면 먼저 우리가 표제의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을 좀 알아야겠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 그 피할 때, 그때는 과연 언제였을까? 무슨 사건이었을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까지 이제 다윗은 왕이 됐어요. 지난주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죠. 처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 채우려고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이 막으셨죠. 실패했단 말이에요. 우사라는 사람이 죽는 사건으로 해서 법궤를 못 옮겼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곳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커녕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욕망을 위해서 법궤를 이용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다시 시도를 하죠. 그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법궤를 옮겨오죠. 그래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자 그 광경을 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죠.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법궤가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동안 축복을 내려준 것과 같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기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돼서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시작하게 한 거죠.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 인생 가운데 한 가지 변곡점이 생겨요. 무슨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항상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려요. 인생이 상승세요, 계속. 근데 이 사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자신의 부하였어요. 우리아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이 부하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밧세바를 범해버린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상승세가 이제 꺾이기 시작해요. 그런 변곡점이 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나눌 사건, 압살롬의 반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은 급격하게 이제 상승세를 멈추고 꺾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요. 압살롬은 누구냐?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원래 성경 기록에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이스라엘에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얼마나 대단하게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면 무슨 발끝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고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죠.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엄마들이 또 많이 달랐죠. 그때 여러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복 형이라는 사람 중에 암논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암논이라는 자가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몰라라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때 다윗이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격분을 하죠. 자기 누이가 암놈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복수를 합니다. 암놈을 죽여요. 암놈을 죽이고 다윗을 피해서 이제 3년간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시간이 지나서 또 다윗은
또 용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요. 근데 불러들였으면 진짜 화해를 했으면 화해를 뭐 잘 하든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도록 다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 하나도 없이 또 그냥 내팽개쳐놔요. 그냥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압살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처음에 자기 누이가 죽었을 때도 아무것도 안 해준 사람인데 또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또 나랑 아무런 관계를 더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흥분을 했겠죠. 화가 났겠죠. 앙심을 품었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조금씩 철저히 준비를 해서 끝내는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형제를 살해했을 때도 그리고 그 전에 그런 사건이 있을 때도 다윗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왔을 때도 또 침묵했단 말이에요. 이런 다윗의 잘못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점점 하강 곡선이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죠. 이런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 인생 그동안 계속 상승세만 그리던 인생이 이제 꺾여 내려가기 시작한 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동안 철저히 준비를 잘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준비를 잘했으면 다윗이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살아나려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 허겁지겁 궁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옷이나 제대로 입었는지 또 신발이나 제대로 신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급하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궁을 빠져나와서 도망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막 또 저주를 퍼버요. 막 돌을 던지며 조롱하고 막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도망길은 참 비참한 길이었어요. 오늘 시편은 바로 이런 사건, 이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시예요. 근데 이게 다윗의 다윗의 첫 번째 등장하는 중요한 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면 뭐 그래 좋아요. 그러면 연대 기순으로 시를 기록한다. 그럼 다윗의 어렸던 시절 우리 나눈 거 있잖아요. 막 목동 어려운 시점에도 불구하고 막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아름다운 시가 처음에 등장하면 좋았을 텐데 또 그것도 아니면 다윗 인생에 화려했던 시절 너무나 많잖아요. 다윗 훌륭한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걸 기록한 시를 딱 서시로 올려놨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그러기는커녕 지금 뭐 비참하고 망신스러운 막 그런 부끄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 시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아주 흥미로운 일이죠. 그런 왜 올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비록 지금 다윗은 비참한 상황에 있을지 몰라도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그거를 간접적으로 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다윗은 과연 하나님께 이런 비참한 상황에 하나님께 과연 어떤 고백을 드리는지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지금 어려운 형편을 막 하소연을 하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다윗 자신을 치는 자들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라며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해요. 사실 다윗 인생을 보면 이게 뭐 순탄치 않은 일들이 참 많았어요. 순탄치만은 않았던 거죠.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뭐 간단하게 생각해도 골리앗과 전쟁에서 골리앗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대적도 있었을 거고요. 또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는 그 순간 사울이라는 자가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밖에도 전쟁터에 수없이 나가서 이겼잖아요. 그냥 이기만 했겠습니까? 전쟁터 나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냈겠죠. 그렇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건 그 많은 대적들 중에서도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편이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뒤통수를 치는 거잖아요. 지금 반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 반역, 아들의 반역 참 가슴 아팠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죠. 그리고 2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대적들이 자기에게 얘기를 한대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대적들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더 힘들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으니까. 특히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서 시므이라는 사람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저주를 해요. 근데 이 시므이가 과연 누구냐?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친족이래요. 그 사람의 뭐 가족은 아니겠지만 친척쯤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다윗을 보면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앙심을 품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을 보고 막 떠드는 거예요. 너는 사울의 피로 왕이 됐지.
근데 너는 이제 아들한테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구나. 너도 아들에 의해서 이제 곧 죽게 생겼구나. 사울 가족의 피가 너한테 돌아가겠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죠.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죠. 그러나 사울 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은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원한이 있겠죠. 원망이 있겠죠. 그리고 다윗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막 몰락한 거잖아요. 그 높은 권력 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몰락해 버렸잖아요. 그 상황이 얼마나 이 사람들은 다윗을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펼치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도 또 다윗이 그러면 뭐 이런 저주를 받기에 뭐 불합당하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도 잘못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한 바세바라는 사건도 있고 이런 잘못한 행동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압살롬의 사건 이전에 있었던 그 잘못, 너무나 큰 잘못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도 잘못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실제로 자기 잘못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심정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나는 진짜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난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 뭐 이런 마음으로 말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저들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은 비록 내 자신, 나는 잘못한 게 맞습니다. 내 잘못이 큽니다. 그럼에도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도대체 내가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 잘못한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쌍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나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궁유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 지금 다윗이 3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바로 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구원을 간구해요. 이번엔 어떤 구원을 간구하는지 우리 함께 7절 말씀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또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구원을 얘기하냐면 모든 악인으로부터, 모든 원수로부터 나의 자신을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악이 어떻게 구해달라고 하냐면 나를 치는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어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는 거죠. 뺨을 치고 이를 꺾어버린다. 그래서 저는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좀 되게 궁금했어요. 이걸 읽으면서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그래도 다윗이 그래도 훌륭한 왕인데 아무리 분해도 뭐 아무리 미워도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이거 번역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뺨 떼기를 때리고 강냉이가 부러지도록 뭐 이렇게까지 강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랬어요. 그래서 딴 번역본 찾아봤어요. 혹시 뭐가 잘못 번역이 된다? 너무 거칠게 번역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쉬운 성경이라는 데는 더 심해요. 뭐라고 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발 원수들의 뺨따기를 후려치시고 그 못된 것들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십계명 귓방망이와 강냉이를 날려주세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여기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읽은 게 그나마 좀 순화된 거예요. 원래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원수가 밉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럼 원수 누굴까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미워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배경이 되는 사건만 딱 보고 보자면 압살롬의 반역이었으니까 누구겠어요? 원수가? 압살롬이겠죠. 당연히 압살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끝내는 나중에 죽게 돼요. 반역이 실패하게 돼요. 다윗이 다시 이제 왕권을 되찾아요. 그랬는데 이제 압살롬이 죽게 돼요. 막 죽게 됐으면은 지금 다윗이 만약 이렇게 얘기했으면 압살롬이 죽은 거 보면 다윗이 좋아야 되잖아요. 기분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마음이 아파 위층으로 올라간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로 그냥 혼자 올라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왜 죽었니? 라고 매우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만 보면 이게 또 이렇게 이를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할 만큼 또 압살롬이 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압살롬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누굴까? 뭐 골리앗? 뭐 그런 사람들? 뭐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다 물리쳤잖아요 또. 그러니까 과연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누굴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물리적인 사람은 딱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도움을 요구하는데 그 도움을 방해하는 자가 원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지 못하게끔 나를 막아서는 자가 원수가 아닐까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 하나님 관계를 막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누구겠어요? 뭐 악한 마귀겠죠. 뭐 어둠의 세력, 뭐 사탄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떠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막는 것이 과연 이런 어둠의 사탄, 마귀 이런 게 달까요? 여러분들 그런 외적인 요인들만 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죠.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런 외적으로 자꾸 요인을 찾지 말고 더 중요한 거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만 채우려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막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가장 나의 중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놔야 되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 보고 비키시라고 그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모든 시도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겠죠. 그리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막아서는 모든 원수들이겠죠. 바로 그것들이 지금 다윗이 말하는 원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들 이를 부러뜨려들고 뺨을 때려달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이런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 악한 방식들, 이것을 제발 좀 깨트려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제발 올바른 관계에 설 수 있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마치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 깨져버리기 이전에 온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그 아담의 상태로 돌려주세요라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그런 관계를, 그런 구원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해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번에는 8절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8절 말씀도 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 자,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죠.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기 행동으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렇죠? 아무리 선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위인전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인간은 다 잘못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100% 선한 인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 또한 뭐라 그래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그래요. 그렇게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잘못들은 저지른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 혼자 스스로 착하다고, 잘한다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한 거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더 못된 사람이 많죠. 그렇죠? 여기다가 뭐 착하게 살자라고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착하게 살까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못되게 사는 거죠. 아까 읽은 서시에서도 등장하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살기 힘든 거예요. 그렇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이런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하신 거죠. 뭘 잘해서 우리가 뭐 특별해서 그래서 내 힘으로 또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지. 그것을 지금 다윗은 아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만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떤 구원인지 다시 한번 우리 다윗이 갈망하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윗은 첫 번째 뭐예요? 자기는 죄인임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구원이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맡고 있는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은 뭐예요?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떤 한 분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런 실제로 이 구원을 이룩해 주신 분이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들? 안 떠오르나요? 갑자기 이렇게 눈을 피해가지고 내가 웃겨가지고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게 그 관계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내가 잘해서 잘나서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발 날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지금 갈망하고 있는 그 구원을 이미 다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쓴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참 전이에요. 막 1000년 이전에 이미 이 시편을 썼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시편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편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다윗 인생에 이 창피했던 사건이 서시로 등장할 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 시편 중에 서시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이렇게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 이 구원,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갈망하는 바로 그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여러분들 성탄절 예배 많이 와가지고 만나서 반가웠어요. 바로 예수님은 성탄절 그날 오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하신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서 그냥 은혜로 선물로 이 구원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겠죠. 그렇죠. 절대로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이 구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섰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됐잖아요. 관계가 새로 되었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다시는 깨지지 않게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감사해야 하고 깨트리지 않게 꽉 붙잡고 사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오늘 5절에서 아주 중요한 축복을 얘기해요. 어떤 축복인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런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깬다. 잘 때도 있고 깨울 때도 된 거죠. 그러니까 내 평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매일 하루하루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누가 붙잡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받고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땠나요? 여러분들 2021년 다 끝나가죠. 올 한 해 여러분들 힘든 일 참 많았을 거예요. 참 어려운 일도 많았죠. 고3 친구들 특별히 또 이 코로나 때 공부한다고 되게 힘들었죠. 집중도 잘 안 되고, 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것도 못했을 것도 많을 거고, 뭐 좀 상황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람 꼭 사실 꼭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다음 주면 벌써 또 새해가 시작되죠. 22년이 또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2022년에도 우리 친구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실을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래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도 새롭게 매번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또 이전보다 내가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저희가 항상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분명히 또 어려울 거예요. 내년이라고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우리 인생 뭐 어려운 일 계속 될 거고 내년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내년에도 또 분명히 학교에서나 또 학교 끝나면 또 학원을 가는 그런 인생, 그런 생활들이 또 반복이 될 거예요.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간들이 또 내년에도 되겠죠. 그럼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런 순간에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내년 한 해 동안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내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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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찬송가 있는 찬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한번 가사도 생각해보고, 아,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한번 다짐도 해보고 고백도 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
기억하며 어제보다 오늘,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더욱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 주님의 뜻과 합당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자, 광고할 텐데요. 다음 주 금요일이 12월 31일이죠. 그럼 31일 밤에 뭐 하겠어요? 성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에 교회에서 하는데요. 포원아트홀 지하예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기 바랍니다. 올 한해 좀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잘 마무리하는 마음, 그리고 내년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포원아트홀 밑에 포원아트홀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같이 또 예배 드리도록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올해 다 끝났잖아요. 이제 내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어제보다 오늘,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올해 마지막 잘 마무리하시고